여러분, 만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혹은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사람을 딱 한 명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으로는 요셉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삶을 보면 어릴 적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타국에 감옥에 갇히는 그 온갖 끔찍한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해낸 위대한 영웅이죠. 심지어 자기를 웅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던 그 원수 같은 형들까지도 넉넉한 품으로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읽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가문에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죠.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이 벼랑 끝에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주인공은 놀랍게도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였어요. 우리는 넉넉한 재정과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덕적인 정당성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서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 이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축복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옳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그 정당함에 대한 확신,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며 확신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위암천만한 자리라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절대 권력자 요셉과 그의 발밑에서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는 형제들이 막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절망만이 남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서야 될 영광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동경에 맞이하던 저 요셉의 통치의 자리, 저 높은 자리가 왜 영적으로 위험한 자리가 되었을까요? 은잔이 발견된 직후 절대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요셉에게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말씀을 나눠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며 혹독한 시험을 거치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어요.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과 돈을 가득 채워넣고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몰래 숨겨 넣으라고 지시했죠. 얼마 못 가 형제들은 애굽의 군사들에게 붙잡혀 다시 끌려와요. 자루를 풀어보니까 하필이면 막내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굴러 떨어졌던 것이죠.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런 엄청난 함정을 팠을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는 동해복수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법과 정서가 있습니다. 받은 대로 똑같이 돌려준다라는 원칙을 말하죠. 지금 요셉은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20여 년 전에
힘없고 어린 나를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놓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거지. 이제 당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당신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막내 베냐민도 나를 버렸던 것처럼 버리고 도망치는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2인자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들의 과거 악행과 누명이지만 음찬을 훔쳤다라는 완벽한 도덕적, 법적 명분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요셉은 얼마든지 형제들을 감옥에 쳐넣고 평생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교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서 남들을 섣불리 판다라는 영적 교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파라프토마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프토마는요, 옆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파라와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뜻의 동사인 피프토가 붙여서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그래서 직역하자면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에서 미끄러져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파라프토마는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쥐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손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남들보다 돈이 조금 더 많고 직분이 올라가면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명분이 주어지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미끄러져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바른 길을 이탈해버리는 현상. 그래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은 흔들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이 탈선의 상태가 바로 파라프토마예요.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파라프토마의 위험한 경계선인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시험하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과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자비와 용서의 자리로 직행하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시험의 잣대로 형들을 시험하는 무서운 심판자의 자리로 미끄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였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하나의 비유를 들죠.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암양 새끼 딱 한 마리를 친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겠다고 자기 양은 놔두고 그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강제로 빼앗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분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이런 짓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습니까? 왜 이렇게 서슴없이 죽음을 선고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 파렴치한 부자보다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정작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그 이야기 속에 죽어 마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자신인 줄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내 손에 힘이 있고 나에게 도덕적 우위라는 무기가 주어지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의 허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섣불리 남을 심판하는 교만의 자리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죠. 당장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이 집안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훨씬 많아. 당신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잖아.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주었는데. 이렇게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옳다라는 명분, 도덕적 우위를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어김없이 파라프토마, 바른 궤도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으로 배우자를 품어주기는커녕 상대방의 아픈 상처를 후벼파며 정죄하는 심판석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는 경쟁 사회니까 더 심하겠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심판할 자격은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와 정당성을 핑계로 저울질하는 그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끔찍한 교만의 자리로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요셉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바로 유다. 유다는 티 없이 맑은 도덕적 명분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밑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44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유다가 요셉에게 길고 간절한 연설을 하는 듯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유다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희생적이고 동생을 끔찍히 아끼는 훌륭한 형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우리는 그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과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은 20세겔에 팔아넘겼던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자,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창세기 38장으로 넘어가면 그는 언약 백성의 자리를 이탈해서 세속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과 결혼하고 며느리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결국에는 창녀로 변장한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는 치명적인 근친상간의 죄악까지 저지르며 영적인 밑바닥, 그 도덕적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했던 실패자 중에 실패자, 바로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닥까지 추락했던 유다에게 인생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기가 화형에 처하라고 호통쳤던 그 며느리 다말이 끌려 나오면 내밀었던 증표, 자신의 도장과 지팡이, 끈, 자신이 혐오하며 죽이려 했던 그 추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증명하게 된 그 순간, 그는 심판관의 자리에 있던 그는 다시 내려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수치심 속에서도 그는 나보다 옳다라며 이제는 심판관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는 고백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서 유다의 그 단단하고 교만했던 자, 남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 자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 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이 도저히 구제불능한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끔찍한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완전히 부서진 사람,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 유다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막내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에 그 이기적이었고 비열했던 유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말대로 모든 책임은 베냐민에게 지게 하고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깨어진 유다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총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동생을 대신해서 자기가 영원한 노예가 되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죠. 다시 말해서 저 연약한 형제가 받아야 될 율법 저주의 심판의 채찍, 아무 죄 없는 내가 고스란히 다 짊어지겠다라는 대속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고 저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심판관의 자리에는 쉽게 올라가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대속의 자리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향해 완벽한 도덕적 율법적 우위를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 철저한 자기 비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에서 내려와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지옥의 노예가 되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저 아이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겠습니다. 제가 영원한 희생제물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선포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 영원한 담보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유다가 말했던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는 거. 흠결투성이에다가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유다가 동생을 위해 노예의 수갑을 차겠다고 나선 이 외침은 바로 장차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대속적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고 잘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재판관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진 사람들, 그래서 형제들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들, 상처 입은 대속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 2세기와 3세기 로마 제국에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었죠. 길거리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교도들은 병에 걸린 자기 가족을 내다버리고 산으로 도망쳤어요.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과 이교도 제사장들조차 이것은 신들의 저주다며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급급했죠. 그러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기독교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내다버린 병자들을 찾아가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피고름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며 밤을 새우며 간호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되어 같이 죽었겠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 정죄와 심판과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로마의 황제와 철학자들은 전염병이 있던 순간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교들까지도 품에 안고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라고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 거대하고 오만했던 로마 제국 전체가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까? 어떤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참으로 나타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손에 주어졌던 그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내 자리, 장로라는 자리, 목사라는 자리,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 즉 요셉처럼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좋고 영광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죠.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합당한 벌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참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자리는 화려한 통치자의 보좌가 아니라 다말 사건을 통해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직면하고 알량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다의 부서진 자리입니다. 율법의 심판대 앞에 벼랑 끝에 선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대속의 먹이를 짊어지는 참된 제자의 좁은 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누군가와 다툴 때 내가 100%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100% 옳으셨지만 그 완벽한 도덕적 명분과 재판관 자리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거운 심판의 방망이를 내려놓은 여러분의 그 빈손에 세상을 살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짐을 함께 져주는 참된 대속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